여기는 주님의 기도 성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곳이죠. 우리 교우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님 무덤 안에서 미사 드리는 거 처음에는 이곳에서 안 된다고 했다가 아침에 다시 가보니까 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미사를 드렸어요.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 그늘에 있는 게 그늘이에요? 그늘 바로 앞에. 네, 전 세계 주님의 기도문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문이 원래 이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 형제님이 설명하겠지만 개신교에서 우리 있던 자리에다가 개신교 주님의 기도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말은 아람어예요. 오늘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 아람어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앙이나 패션 오브 크리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서 아람어로 된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곳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더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까 예수님 무덤 성당에서 우리 본당 교우들 위해서 미사 드리겠다고 그 말 딱 하는 순간 눈물이 막 왈칵 날 뻔했어요. 근데 내가 울었다간 다 울 것 같아갖고 꾹 참았습니다. 저도 무덤 위에서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고 제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우리 본당 교우들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먼지가 가득 찼어요, 이 안에.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 전반부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느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가 악에서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 담겨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유혹을 받지 않고 하루하루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결국에는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그 안에 또 다 담겨 있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자녀들 절대 못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도 하느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 연습했던 주님의 기도 손잡고, 자, 먼지가 좀 가득 찼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서 안 부르면 이제 부를 데가 없어요. 그죠? 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 세계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세계 나라 만국의 주의 이름을 다 걸어놓고 기념을 하고 있는 각기 다른 어느 분이 다 들어와서 주의 기도를 공헌을 했죠. 자, 아직은 이제 미사 중이니까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갈멜 수녀원 성당으로 사용을 하고 신자들이 오면 미사를 공헌해주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옮겨지게 됐는지, 또 왜 옮겨지게 됐는지 설명을. 이게 많이 보던 기도문이네요. 어디서 보셨죠? 우리 매일 하는 주의 기도문. 근데 밖에도 하나 걸려있고, 이 안에도 하나 걸려있고, 두 개가 걸려있어요. 근데 2007년 12월 6일쯤 됐을 거예요. 네, 서울신학교 부제님들이 순례를 오셨는데, 그때 이제 딴 분이 가이드를 하셨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주의 기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기도가. 그래서, 주의 기도가 왜 없어지냐고 그러니까 빨리 와보시라고.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자매가 연락이 와서 아침에 카메라를 들고 뛰어왔더니 여기 주의 기도문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저 밖에 있던 주의 기도문이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 기도문은 없고 이 기도문만 붙어 있고 요 밑에 4칸만 없는 거예요. 날짜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이거를 훼손하고 개신교 주의 기도문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가 부산교구에서 기증을 한 거였기 때문에 부산교구에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신부님이 계시는데 안배다 신부님이라는 신부님이 노구를 끌고 여기까지 또 올라오신다고. 원장 수녀하고 얘기하고 난리가 이제 나요. 주의 기도문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개신교회는 뭐가 두려웠는지 이제 2007년 12월에 와서 이거를 자기들 뭐 현판식을 하려고 그랬겠지. 교회에서 와서 여기다가. 근데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요 중간에 일을 만든 목사의 핸드폰 번호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뭐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와보니까 1월 달에 와보니까 요거 4개를 딱 하고 2008년이라고만 딱 붙여놨어요. 개신교회들은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원래 우리 주의 기도문이 걸려 있으니까 그게 배 아파가지고 천주교회에서 저 밖에다가 주의 기도문을 새로 만들어서 걸어놨다. 저기 있는 게 개신교가 얘기하는 천주교에서 만든 주의 기도문이다. 천만의 말씀 아니라고.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식에 참석하신 당시 주교회의 의장이 최재선 주교님이라는 분, 부산 교구장이셨죠. 이분이 로마를 들렸다 돌아가시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여기다가 주의 기도문을, 한글로 된 주의 기도문을, 잠깐만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붙어야지. 길을 막지 말라는 얘기. 길을 막지 말라. 한국말 주의 기도문을 여기다가 봉헌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친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산에서 만들어서 일로 보내고 그 만든 걸 여기다 붙여. 1965년이니까 60년 전에 여기 걸어놓은 거라고. 이때는 한 50년 전이었겠지. 그러나 이 50년이나 역사 안에서 늘 여기를 방문하는 우리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였죠. 근데 물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몇 군데가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접근했던 목사는 아마 주의 기도, 그리고 수녀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전 세계에서 주의 기도문 버전이 틀린 언어로, 같은 언어면서 2개의 버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말고는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수녀님은 자연스럽게 그럼 같은 주의 기도문이다 해서 붙였는데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다고. 그래도 여기는 조금 자기들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어. 그래서 새 번역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걔네들도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 그렇게 해갖고 번역을 시도해서 나온 말이 이 말이라고. 근데 읽어보면 카톨릭하고 유사한데 몇 개의 단어만 다르게 사용을 하지, 카톨릭과 유사한 옛날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이 모습이 여기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으니 이제 신부님들 오시고 교구청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갈멜 수녀원에 사는 한국 수녀님들이 원장 수녀한테 얘기하고, 원장 수녀님 끔찍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 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은 천주교 주의기, 우리 카톨릭 주의 기도문을 하나 더 해주겠다. 다시 뭐 큰 인심 쓰듯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신부님이 막 격노를 했지. 뭘 하나 더 하냐고. 있는 그대로 해놓으라고. 근데 그 글을 보내준 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원장 수녀가 뭐라고, 원래 있던 그대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있는 그대로 해놨는데 요거는 놔두고 저 바깥에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원판이 없잖아요. 원판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저 주의 기도를 가까이 가서 보면은 요 손바닥만한 상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를 가서 보면 이렇게 한 번에 그려간 게 없어요. 지워진 거는 다시 덧붙여서 손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다 깨져버렸다고. 확대했으니까 작은 상본을. 그러니까 원판을 가지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주의 기도문이 2개가 붙게 됐다. 그러나 원래 카톨릭 주의 기도문이 붙어 있던 자리는 바로 여기다. 이게 원래 카톨릭 기도문이 붙어 있던 자리고, 난리를 치니까 바깥쪽에다가 카톨릭 기도문을 붙여놓고, 그래서 2007년 12월부터는 우리 원래 카톨릭 기도문은 볼 수가 없게 됐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에큐메니칼이라고 우리 교회 일치운동, 옆에 목사님 데려다가 신부님들 중에 강론도 시키고 막 이러는, 설교시키고 이러는 분이 계시다. 이건 다 좋아요. 근데 내 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거를 받는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목사가 몰랐겠지. 이 목사가 갈멜 수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황님이 기도의 힘으로 더 이상 종교개혁이 유럽에 번져가는 종교개혁이 사그라들기를 기도해라.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기를 기도해라. 갈멜 수녀님들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결국 유럽의 많은 갈멜 수도자들이 기도한 덕분인지 몰라도 활활 타오르던 개신교회는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북쪽에서만 개신교회가 위치하고 남쪽은 아직까지도 카톨릭 교회가 유지하는 모습으로. 그 은공이 갈멜 수도자들 덕분일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개신교 목사가 몰랐겠지. 역사.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이놈은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 신문에 나오잖아. 절에 가서 뭐 하고 있어? 땅 밟기 한다고 그러고, 어디 가갖고 뭐 딴짓하고,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신기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 것이 걸려있고 보존되어 있는 건 잘 유지 보수해서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순례가 우리의 후손들, 여러분들 자녀들도 결국은 성당에 나온다고. 성당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왜냐하면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에게 그걸 자꾸 물려주려고 맛을 보여놓으면은 이 녀석들이 나중에 냉담하고 난리치고 살아도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나만 구원받고 내 새끼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나도 구원받지만 내 자녀들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려면 결국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가톨릭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여기는 예수님 승천 장소입니다. 승천 장소. 자, 저 앞에 보이는 경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당신의 순환 죽음 부활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하느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도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오면서 믿어왔던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또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대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당신 나라로 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머리 위로, 여기 돔이 있어서 하늘이 보이진 않지만 천국문이 어디를 가든 항상 열려 있다는 거, 내가 그리고 성호경을 긋는 순간 그 천국문이 열려있는 천국문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버스에서 연습했던 이 승천성가, 밖에서 1절만이라도 1절만이라도 부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바위가 예수님께서 발을 딛고선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성가를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숨을 이긴 우리 주님 하늘나라로 개선한다. 악마의 권세 물리치고 구원하신 영혼들 데리고 찬란 빛에 흘러사여 강복하시며 떠나신다. 간지난 날에 심판하려 위험 중에 다시 오시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오시면서 여기 예수님 발 지금은 바로 나오시고 바로 나오래요. 승천 경당 외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죠. 우리도 갈 곳입니다.